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6절인가요? 16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노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한 주간의 삶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예수가 부대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이렇게 나누면서 한 목적지를 향하여 가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미움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감람산 그 중턱 어디쯤에 도착하셨을 때 예루살렘을 다 보이는 곳에 계실 때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십니다. 예수님이 우시면서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구약을 이야기하는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표적을 본 사람들 또는 그 이야기를 표적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크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길가에 자기 옷을 깔고 겉옷을 깔고 또는 나뭇잎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또는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들어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봤죠. 빌라도도 보고 대제사장들 보고 장로들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성전 척결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시작하셨을 때 한 번 하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며칠 전에 다시 하십니다. 성전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드는 집이다 하시면서 채찍으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치셨을 때에 그 백성들은 귀를 기울여,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 서는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공모하여, 자, 죽이자, 저 예수 죽여야겠다. 그리고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곧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는지 말해 주시오. 세례 요한이 무슨 권위로 증언을 했는지 너희들 내게 말하면 말해봐라. 그러면 내가 말해주리라. 모르겠소.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먼 곳으로 가게 되었을 때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다.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이 때가 되어서 종을 보내어 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쫓아버렸다. 그래서 다시 포도원 주인은 다시 종을 보냈다. 그런데 똑같이 종을 때려서 보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아들이 가면 그래도 주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아들을 포도원 밭에서 다른 곳에서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푸시고 말씀하십니다. 야,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 그 농부들을 전부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주어야 되지요.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알아요. 뭘 아느냐? 예수님의 그 비유가 자기들을 향하여 하신 것으로.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어제 잠언 말씀을 읽었는데 책망도 지혜로운 자한테 하라고 그래요. 책망을 어리석은 자한테 하지 마라. 책망을 무지한 자한테 하지 마라. 오히려 다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기들로 알고 성질 같으면 즉시 잡고 싶어. 그런데 백성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냥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잡을 기회가 되면 누가복음 20장 20절 예수를 총독의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다시 예수를 죽이는데 총독에게 죽이겠다. 두 번 결심해요. 누가복음에서만. 그런데 드디어 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했죠. 예수님을 붙잡아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기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잡을 증거가 없어요. 증인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신 예언의 말씀을 하셨죠. 지난주에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내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하시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증거 잡았다. 증거 잡았다. 증인 필요 없어. 저 예수가 직접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고 의기양양하게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총독의 빌라도에게 고소를 했죠. 우리 백성을 미워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고, 거짓말이죠. 자칭 왕이라 왕 그리스도라 하다이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여 말하기를 빌라도가 재판정에서 5번을 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5번. 총독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무리가 다 강하게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르는 가운데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딱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 총독은 다른 말 안 들어. 총독은 이미 빌라도는 이미 예수는 죄가 없어. 결정 내렸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 듣고 얼른 헤로데에게 보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헤롯이 뭐 이상해요. 지금 대제사장들이에요. 지금 이미 빌라도는 죄가 없다 해버렸고, 그러니까 총독이 헤롯에게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거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해요. 좋아해요. 예수님의 기적을 한번 받을까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도 안 하시지, 표적도 안 보여주시지 하니까 아이고 별거 없구만 하고는 업신여기며 희롱해버리고 빛난 옷을 입혀서 보내요. 보내서 이제 다시 빌라도에게 가는데 이제 아마 이른 아침이었을 거예요. 해가 떴고 이른 아침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소도 바꿔졌습니다. 총독의 관저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바꿔지게 되는데 바꿔지는데 여기가 총독의 관저고 여기가 헤롯의 집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성전인데 이 성전의 옆에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로마 군인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근무지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오게 되면 그곳이 이제 집무실이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 그리고 이제 빌라도는 헤롯을 예수에게 버리고 이제 관저에서 이제 집무실로 출근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을 저 안토니오 요새 빌라도의 집무실로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간데 이미 오늘 말씀해 보면 이미 이 빌라도는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모으고 그랬어요. 누가 모았냐면 빌라도가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공식적인 재판을 하려고, 공식적으로 재판을 하려고 이제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오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약간, 요한복음 기록과 복음서의 공간복음 기록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이제 예수님은 끌려가서 이제 옥에 갇혀 있고 빌라도가 더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 앞에 서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고소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미혹한,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다. 너희들이 나에게 고소를 했다. 그리고 내가 고소한 내용을 신문해 봤다.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을 하였다. 조사를 해 보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죄를 찾지 못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다 알아보니까 죄가 없어. 그리고 헤롯도 그렇게 했다. 헤롯도 그렇게 하였다. 그래서 내게로 보냈다. 그러므로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죽일 일이 없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다. 훈방. 저 때려서라고 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속에는 때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 훈방 처리하겠다. 우리말로 하면 훈방 처리하겠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빌라도의 마음속을 성령이 본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준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는 알았다는 거예요. 아하, 저것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구나. 시기 질투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여러분, 시기, 이건 무섭습니다. 참 무서운 병입니다.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하여 미워하는 것. 남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하여 미워하는 것. 시기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될까?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가 빼앗아 가질까? 이게 시기다. 우리 국어성경에 보면 시기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기는 무서운 악마예요. 악마예요. 이게 지옥으로 가는 싫은 길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모든 것, 시간, 힘, 정열, 열심, 이런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저 썩게 한다 하는 단어 속에 썩게 한다, 이거 뭐냐면 벌레가 나무를 먹어서 썩게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나무가 있는데 벌레가 나무를 먹어서 힘이 없게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는 힘을 다 쏟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 그리고 이 시기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받는 상대방도 죽여버립니다. 그래, 이게 시기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돌로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뭐에서 나왔어요? 시기에서 나올 거예요. 죄악된 인간의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였냐? 시기요. 그리고 돌로 쳐 죽여버린 살인이요. 가인의 재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재물은 받아주셨어요. 그러면 자신을 봐야지요. 그런데 아벨을 보면서 미워하는 거예요. 저 성공을 미워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요셉의 형들, 응? 아버지 사랑받는다고. 아버지 사랑받는다고. 요셉 동생이 베냐민이잖아요. 그리고 그 베냐민은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엘이, 그 사랑했던 아내 나엘이 베냐민을 낳은 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을, 요셉이 어머니도 이랬지, 동생 베냐민 하나 데리고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애틋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사랑받는다고 죽이려고 구렁텅이에 빠져? 결국에 가서는 형의 말이 죽이지 말자, 종으로 팔자, 종으로 팔아버려? 그 아들 잃어버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왜 헤아리지 못하느냐고. 그게 뭐예요? 시기. 여러분, 사울왕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가요?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 자기도 죽잖아. 하나님의 택한 자인 줄 알면서도 다윗이 왕이 되는 거 생각지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를 같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시를 지었잖아요. 그 시 속에 보면 다윗이 그 도망다니면서 당한 어떤 자기의 고통을 토로하면서 거기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예언, 메시아 예언이 팍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은 어떤 선지서보다도 시편 속에 엄청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그 시기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었듯이 다윗도 사울왕의 시기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당하게 됐어요. 그러므로요, 우리 성도들이 꼭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시기다는 거예요. 시기. 베드로전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모든 악독, 나쁜 것들, 내게 있는 나쁜 것들 하나하나 찾아서 버리세요. 모든 기만, 교만, 내가 더 잘해 하는 그런 교만, 의식, 시기, 시기에 의해서 비방하는 말이 나오죠. 이걸 버려라. 버려라. 왜? 왜 버려야 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다시 앞에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젖은 은혜죠. 은혜죠. 은혜를. 그래서 3절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의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전에 은혜를 받았으면 그리하라. 그렇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것과 은혜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더러운 것과 신령한 젖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성경에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가 뭐냐면 원어에서 저 단어는 친절을 베풀다 이 말이에요. 친절을 베풀다. 친절을 베푸는. 그러니까 저 상대방이 잘한 거 있으면 칭찬해주고 함께 해주고 그리고 친절을 베푸는 거죠. 그리고 시기. 그러니까 온유와 시기는 반대말이죠. 온유와 시기는 반대말. 그러니까 온유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디 있느냐?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상대방. 자,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어제 운전을 하면서 그것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사촌이 논을 사면, 자, 다시 똑같이 크게 외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많아요. 나도 마찬가지야. 아니, 나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나야. 조카들이 잘 돼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사촌이 논을 살 때 기뻐하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그러므로 항상 우리 성도들이 시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갓난아이들 같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왜? 이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 되든 안 되든, 상대방이 잘 되든 안 되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된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